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놔둔 것 같고.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지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노인 80, 90세대 분들이 너무 부럽다고. 그분들은 70년대, 80년대 부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 10년, 20년 전에 각 중에 갑자기 짜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막 노래하는 겁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연락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세대가 다 부흥을 사모하고 제일교회 대구에 예배당이 늘지 않습니까? 와, 하루는 그 부흥 집회라는 데 제가 가보니까 와,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넓은 예배당이 꽉 차고 이 복도까지 꽉 차고 모자라서요, 마당이 꽉 찼습니다. 마당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그분들 믿음이 좋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오다가 돌아간 사람이 더 많아요. 뭘 보여주냐 하면은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은, 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언제든지 내가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이 잠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흥 사모할까? 부흥이란 주제로 기도할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만난 적도 없고 지역끼리 짠 적도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계셔야 돼요. 이 민족을 향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감 있고 힘 있고 행복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때로는 굉장히 재미없는 말씀일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때로는 마음에 감정적인 터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짠 것도 아니에요.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알다 보니까는 최근 몇 년간의 한국 교회의 사도신경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서로 계획하고 전화하고 할까 그거 아니에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이 사도신경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이단이 가득하고, 게다가 교리와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기준이 무너져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서 다시금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는 걸 바라보면은 우리가 가벼이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여호와.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공부 잘하셨네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 아도나이. 근데 이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인데, 마귀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대신 내 생명을 줄게 하고 우리를, 그 생명을 던져주고 그 피값으로 속량,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산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팔렸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팔린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됐, 누구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 사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직까지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사리 분별도 못하고 이래 평생 지옥 갈 것을 막 움켜잡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을 통하여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가 우리 주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설교자가, 목회자가 늘 고민스러운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자꾸 안다라고 생각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이 주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난 이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처복종시킨다는 거는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제가 하루를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막 하는데 누가 좀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막 뭐라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막 비난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막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힘이 막 빠지는 겁니다. 에이, 나 안 해. 하나님 나 안 합니다. 끝. 그러고 이제 삐졌습니다. 삐졌는데,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마음을 만지시는데, 야 진우가, 강진우 너 똑바로 들어.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막 뒤통수 한 방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까지는 내가 왜 열정을 가지냐면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 이거 외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조금만 비난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나 안 해. 알고 보니까는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산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산 겁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뜻대로 돼야지.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내가 신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잘하는데 내 뜻대로 돼야지. 알고 보니까 그 열심과 그 열성이 주의 영광,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한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다라고 생각해요. 주되심 고백하는 거,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가 주인됨을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 영적인 전쟁과 갈등이 사도 바울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있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끊임없이 나를 쳐 복종시키면은 우리 종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종은 복종밖에 없습니다. 종이 자기 개인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장 없습니다. 전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참되게 이해하는 사람 말고, 다 이해하죠. 이게 뭐 수학 공식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것도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게 인식이 되어서 매일매일 24시간 삶 가운데 그분이 주님이 맞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이 손짓과 발짓이,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 인식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 양심에 들어와야지. 그게 뭡니까? 정상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도대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중직을 갖고 있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복종 순종이란 하나도 볼 수 없으면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인생에, 내 생명의 주인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육신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제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들은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지난주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관하여, 호칭에 관하여 이제 고시장 고백을 했는데, 오늘 사도신경의 이제 고백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성령 앞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다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삶,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세상에 다 놓지도 못할 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죄송해요. 예수님의 공생에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으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으면은 이 그분의 일하심들을 책에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예수님은 사신 겁니다. 죄송한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은 많은 환자들과 병자들과 늘 구름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목말라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밤에도 밤늦게까지 환자들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그리고 밤늦게 겨우 밥을 먹거나 잠시 잤다가 또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참 고단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잠을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하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관한 내용들만 정리해 놓은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복음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관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를 증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 그에 관한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와 직결되어 있는 최소한의 그 내용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전 삶을 보면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분이,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얼마나 합니까? 뭐 고리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냥 요만한 별이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분이 지구 안에 한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자기 낮아지심, 자기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자기 비하입니다. 낮고 낮은 모습, 또 낮은 모습, 종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지극히 높여서 왕이 되게 하시고 재판장이 되게 하시고, 이거를 그분의 승귀, 높아지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이 땅 가운데 모든 구속 사역은 나눠집니다. 뭡니까?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 비하와 승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들을 구속 사역을 해 나가셨던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이 되심의 상태에서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높아지심으로 비하와 성기를 통하여서 그분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 이 자체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낮아지심, 종의 형체를 가지고 본체를 비워서 내려오신 낮아지심의 가장 첫 단계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관한 이제 말씀들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해줘요. 그래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때 아차 하고 늦잠을 잤는데 부랴부랴 막 옷을 주춤주춤 입고 넥타이 메고, 요즘에 새벽 기도 넥타이 매잖아요. 저도 앞으로 좀 안 맸으면 좋겠는데 막 메고 그냥 강단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는 이 바지가 파자마예요.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어떤 분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막 일어나서 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걸 보니까는 이 런닝 위에다가 넥타이를 맸답니다. 그런 일들 진짜 일어나요. 희한한 거. 제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그까지는 아니고 아직 젊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물론 그 빠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혹시 제가 새벽기도 빠지거들라 너무 놀라지 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피곤하구나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하루는 이렇게 일어나니까 10분 전인 겁니다. 보통 한 1시간 전에 한 4시에 일어나는데 아이고야 그날은 피곤해서 한 2시간 자고는 이제 10분 전에 난 겁니다. 그럼 막 제 아내한테 멀리 나서 와이셔츠, 양말 딱 단답형으로 명령하고 그 다음에 막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추를 딱 잠근데 보니까는 와이셔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이거 시간도 없는데 첫 단추를 잘못 이거 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첫 단추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 다음도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자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아이고 그가 잉태되었구나. 근데 요셉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믿겨집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독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독론 중에서 또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게 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아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서 애가 나오지 무슨 성령으로 나오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났더니 했는데 그걸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잉태된 걸 보고 요셉이 끊으려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정혼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은 완전한 결혼은 아니지만은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동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자 20절에 보니까는 이 일을 생각할 때 막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우야면 좋노 하고.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밑에까지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처녀에게 태어났다. 그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20절 마지막에 성령으로 된 것이라 줄거 놓으시고 18절 마지막에 성령으로 줄거 보시면 보이잖아요. 지금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무슨 은혜를 받았어 내가요, 평안할지어다. 이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막 고민합니다. 나 별로 은혜 받은 적 없는데 무섭기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29절에 어찌민가 하고 생각하며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꾸 은혜를 입었다 하니까 그래 마리아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잉태를 한대요. 아니 나는 남자를 낳은 적이 없는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게다가 다윗의 후손 왕 메시아가 태어난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봐서도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한번 딱 선포하니까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까? 안 그렇죠? 우리 성도님은 그렇습니까? 제가 막 강단에서 막 설교하면 아멘 하고 막 믿어지고 막 그렇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이분 아멘 하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동의가 들리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듣고 아멘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겠는데 또 입으로 아멘 해놓고는 시간 지나니까는 하고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러면 아멘 하면 좋겠지만은 34절에 뭘 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자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또 말해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안 믿으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래 잉태되는데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연적인 출생 방법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지성소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 영광을 덮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막을 마지막에 완성하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을 완공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네요 막 좋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모세조차도, 그 친구처럼 대면하였던 모세조차도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리아야, 그래 맞아, 너 남자 알지 못해.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너를, 그 영광이 네 삶을, 네 육체를 가득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합리주의자들은 이걸 지금도 공격해요. 야 유치하다, 무슨 남자와 여자 관계가 아닌데 아이가 태어나냐? 불가능하죠 당연히.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도 잘 못 믿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이제 가브리엘 그래도 못 믿으니까는 또 증거를 보여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안 믿으니까, 야 마리아야, 이제 네 친족 엘리사벳 알지? 그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하잖아. 그런데 내 능력으로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어 하고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둘 다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처녀를 통해서 아이가 낳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는 좀 나와야겠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5세기 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마귀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역사됐습니까? 마귀는 교회 밖에서 역사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하겠습니까? 교회 밖에 별로 안 역사해요. 물론 마귀꾼데 뭐. 교회 안에서 마귀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분열과 어떤 헷갈림이냐면은 갑자기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마리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지금 유럽의 큰 성당들 보면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담이 뭐냐면 성 마리아 그 말입니다. 마리아 성당이라는 거예요. 피렌체 산타 마리아 성당, 산타 마리아, 성 마리아.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소피아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가 그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성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줍니까? 여신한테, 마리아한테 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1854년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급기야 마리아 신앙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를 잉태했다. 그래서 마리아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이단이고 사이비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원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 원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마리아도 어릴 적에 마리아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대구 남산동에 살았습니다. 중구에. 그 중구의 가장 한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지금 옮겼지만 효성 중고, 대군 중고 다 뭡니까? 가톨릭인데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커요. 저 어릴 적 그거 보면서 야,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건물만 있지 말고 마당도 좀 묵상할 때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 성당, 모든 성당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이. 그 사람들 들어가면서 마리아한테 꾸벅 절하고는 그것도 모자라고 마리아 코를 만지고 코가 다 따로 없어요. 만지고 그래 기도하고 가잖아요. 마리아가 뭔데? 지금 강조하는 거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거지 마리아가 신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혈통이 이어지면서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뭐라 합니까? 내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으니.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뭐 한 대 때리고 거짓말해서 당신 죄인이냐, 그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근본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죽어도 못 살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죄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장로든 목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나 괜찮게 살았는데, 유머 있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근데 중생을 하고 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죄의 덩어리들이, 죄의 먼지들이 가득한 걸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하루라도 안 지면 못 살아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지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입으로 먼저 나가서 죄를 지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감정을 먼저 다 죄 지어버리고, 중생 안 하면 이거 모르는데 중생하면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은혜를 안 부어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숨을 쉽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가 바로 참 하나님으로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성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원죄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으로 태어났다, 그런 고백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완전한 신으로 태어나지 않고 원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어야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뭐라 합니까? 지금도 헬레 사상들은 지금 아직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종교 활동 해본 적도 없지만은 본능적으로 육체는 좀 악하고 영은 좀 선하고 이런 사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의 육체를 거부하거나 예수의 영을 거부하거나 이런 극단적 이단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그분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격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15장까지 보면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뭐뭐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말 진리다, 나는 길이다, 에고 에이미.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서 진리고, 나는 여호와로서 빛이고, 나는 여호와로서 양의 문, 천국 가는 문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그분의 본체라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원죄, 죄가 없고 완전한 신으로 나타나셨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항상 사역하실 때 삼위일체로 사역을 하신다. 성부께서 보내셨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자가 태어나셨습니다.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완전한 하나님.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 말은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다른 모든 출생과 그 모든 성장하는 과정은 연약한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그 이후의 모든 출생 과정은 완전한 사람으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뭡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자범죄가 전혀 없고, 그분이 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대표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세례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죄가 없는 분인데 세례를 안 받아야 되죠. 왜 받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몸 모양으로 오셔서 대표성, 사람의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신으로 오셨다,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죄도 자범죄도 짓지 아니한.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로 제물이 되려면 구약시대 때는 흠 없는 어린 양,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던져줄게 하고 아무리 죽어도 옆에 있는 사람 죄가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제물의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는 이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메시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육체로 왔다는 건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모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모든 이 예언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으로 오셔야지 구약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냥 신으로만 있으면, 물론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부족함도 알고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가 하고 직접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고 나와서 젖을 먹고 배밀이 하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고 한 대 얻어맞고 싸우고 질투도 배신도 미움도 사랑도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높이 교육 많이 말씀하잖아요. 눈높이 교육 교육시키려면 낮춰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눈높이 정도가 아니고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낳고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뭐라 합니까? 기도할 때 막 힘들어서 네 못하겠다, 하나님 힘들어요, 아빠 화나요, 막 이게 투정을 부리면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다 안다, 다 안다. 왜 다 안다 하십니까? 네, 체휼하시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들, 인간의 연약함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진우가 다 안다, 괜찮아, 힘내, 내 겪어봤거든, 힘내, 다 안다.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드리는 거는 그분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 몇 배나 더 힘든 길을 이미 다 걸어가셨습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를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그분은 완전한 신으로 오셔서 원죄가 없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자범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죄는 없으시되,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지만은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또 비워서 이 성육신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성육신의 이 찬양, 찬송가는 이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는 거 아닙니다. 늘 부르셔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